네, 일곱 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이 화평, 이건 평화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바로 그 평강을 그 화평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강 없이는 우리가 평강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함이 없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바로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그 나라에 바로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 정의와 공의로 그 평강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바로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실 때 바로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화평할 수가 없죠.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그 화평이 있어야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화평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살아갈 때 화평이 없을까? 왜 그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사실은 그 화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서로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화평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자기들끼리 자기가 더 잘났다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평화를 우리가 얘기하는 뭐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평강으로 심어서 바로 그리스도가 맺으시는 그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신 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자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육체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화평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화평하다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화평하려 그러면 바로 우리를 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육체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그 갈라진 양쪽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 모든 일을 할 때 바로 화평으로 심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삶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서는 절대 화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사람들이 그 화평을 못 이루는 이유가 서로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또 교만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자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그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자랑하는 것과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교만은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데 그 반응이 다른 거죠. 예.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뭐 하려고 하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바로 자랑하는 거고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비교했을 때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축되는 게 바로 그 열등감이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자랑과 열등감을 벗어버릴 수 있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 어떻게 하죠? 예,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열등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우리가 어떻게 그 화평한 자의 삶을 살 것인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12장 14절부터 21절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화목하란 말이 평화를 이루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께서 우리의 그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 된 모습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뭐라고 나타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잖아요. 예.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시기와 그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시기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 되는 거잖아요. 바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되는 거죠. 다른 우리 이웃들과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하나 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예. 우리 마음에 참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은 다 시기하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를 더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기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을 때만 우리가 평화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주님의 그 평안, 그 다스림을 받을 때만 바로 주님의 그 평안을 가질 수가 있고, 그 평안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과도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들과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로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 다음의 삶에 어떤 복이 붙어 있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자기가 중립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박해가 따라온다는 거죠.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뭐 이렇게 유순해가지고 양쪽에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우리 자신이 손해보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화평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의를 위해서, 그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그 박해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박해받는 자들이 바로 천국을 가진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가진 자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바로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는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해 볼 때 서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청결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이들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떤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결국은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의를 위해서, 우리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서 의를 거두게 된다잖아요. 그래서 그 의를 거둘 때 그 사람들은 그 의를 위해서 또한 박해받는 자의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복된 자들이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은 앞에서 첫 번째 복에서 사실 나왔어요.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일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8복의 여덟 번째 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이 같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같은 한 메시지를 지금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바로 그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 할 때 이 박해라는 말이 무슨 눌린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요. 박해라는 말이 쫓김을 받는다, 입금을 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눌린다는 말도 있고 또 어디서부터 도망침을 당한다 이렇게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끌려간다는 수동태로 이런 그렇게도 쓰여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또 화평케 하는 자의 삶,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삶으로 이끌려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낼까 생각하면 마음이 사실은 무겁잖아요. 우리가 어느 세월에 이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이런 복된 자의 그런 단계로 언제쯤 우리는 이렇게 다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서 만들어내시는 그것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바로 이러한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끌려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삶, 그리고 겸손한 삶, 그렇죠?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런 교만과 그런 자랑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열등감마저도 내려놓고 우리가 그 주님을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복된 자의 삶을 만들어내 가신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자.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있을 때 그 평강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것을 해내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